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듣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것은 세상에서 배우기가 가장 쉬운 겁니다. 다시요. 이것은 세상에서 배우기가 가장 쉬운 겁니다. 이것을 배우는 데에는 소질도 필요 없고 지식도 필요 없고 어떤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이것을 배우는 데에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것은 뭘까요? 원망, 불평. 원망과 불평은 너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는데 소질, 자격, 어떤 지식 필요 없지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너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역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이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확인하고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원망과 불평을 내어버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 신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2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말합니다. 그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는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냈냐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고생하도록 만들었느냐라고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께 복받았을 때 감사하는 것은 물론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하루, 더 분명히 말한다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일상이 여러분은 지겹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그 일상이 여러분은 너무 싫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상 탈출, 이런 것들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료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매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날도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 중에 김우빈인가요? 모델 했다가 탤런트 하는 김우빈이라는 연예인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어떤 암이냐면 비인두암이라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문득 그분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매일 감사일기를 쓴답니다. 그 김우빈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을 감사일기를 쓰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겁니다. 물론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사에 보니까 두 가지가 소개되는데 이런 감사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아무 일도 없어서 감사. 또 하나의 감사는 이런 겁니다. 오늘 하루 3끼를 제대로 먹어서 감사. 여러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거,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뭔가 특별한 이상한 일 생기는 것 몇 번이나 있습니까? 거의 우리의 삶은 대부분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입니다. 그런데 그 날로 인해서 이 김우빈이라는 사람은 감사를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소한 날, 늘 반복되는 일상, 너무나도 평범한 그 날들을 놓고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 평범한 날들을 여러분은 당연한 날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평범한 날,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 모든 날은 결코 당연한 날은 하루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완고한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간 모세는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첫 번째 재앙, 모든 물이 나일강으로부터 애굽 땅의 모든 물이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피로 바뀌는 재앙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애굽 땅에 숨어 살던 개구리들이 사람들이 사는 그 주거 지역으로 몰려드는 재앙, 개구리 재앙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땅의 먼지가 이로 바뀌는 재앙. 이거 10가지 말하려니까 너무 길죠. 그냥 멈춥시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피, 개, 이, 파, 또 우매, 흑장. 이게 아직도 잊혀지질 않는 이유는 뭘까요?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외웠던 방법인데 앞글자만 따가지고 이게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참 누가 만들었는지 대단하지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은 그렇게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에는 2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특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이 10가지 재앙 모두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벌주심입니다. 또는 우상 숭배에 쓰여지는 재물에 대해서 벌을 주시는 사건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에게 나일강은 어떤 강입니까? 신격화 여겼던, 모든 생명의 원천이라고 여겼던, 우상화되었던 곳이 나일강 아닙니까? 그들은 개구리 신을 숭배했습니다. 개구리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 밖에도 많은 가축들의 죽음 또는 사람들의 죽음, 결국 그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게 될 재물들을 없애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흑암의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9번째. 이 흑암 재앙은 뭡니까?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빛을 잃고 3일간 온 애굽 땅이 어둠이었습니다. 그건 태양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다.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죽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장자가 죽습니다. 여러분, 애굽 왕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 역시도, 그 왕들 역시도 우상의 한 영역이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상에 대한 벌주심, 우상에게 드려지는 것들을 없애는 그런 벌주심의 특징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특징이 주목할 만한 겁니다. 이 재앙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피, 개구리, 이 세 가지 재앙은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모두에게 동일하게 내려진 재앙들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때 재앙부터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구별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애굽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리떼, 객모, 돌림병, 여러 가지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작, 이런 재앙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곳에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셨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는, 내가 선택한 내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들인 겁니다. 이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번째 재앙부터는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에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신이시다. 분명히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달은 진짜 중요한 깨달음은, 진리는 그들이 늘 평범하게 여겼던 모든 날들이 결코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나일강을 봤을 것입니다. 맑은 물, 나일강을 봤을 겁니다. 물론 지금은 맑은 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는 대단히 맑은 강이었을 겁니다. 애굽 온 땅에 맑은 물을 그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 물을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냥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요. 그러나 보다 물 좀 깨끗하네. 어쩌면 그 나일강과 맑은 물들을 볼 때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늘 보던 강이 핏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며 이스라엘은 뭘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맑게만 봤던 그 물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은 깨달았을 거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들이 전염병이 돌아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늘 푸른 풀밭에서 풀을 뜯던 그 가축들의 모습이, 그 날들이 결코 당연한 날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매일같이 밝은 태양빛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흑암 재앙이 임하자 그들이 늘 당연하게 여겼던 그 태양의 밝은 빛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늘 내 집에서 뛰어노는 내 장자 아들을 보면서도 뭐 다 놓고 사는 거지 당연하게 여겼지만, 장자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아들이 살아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평범하게 여겼던, 당연하게 여겼던 그 매일매일이 결코 당연하지 않고 결코 평범하지 않은 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날, 그런 날이라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매일매일 평범한 날들 여러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아무 일 없었지요. 그저께도 아무 일 없었지요. 오늘도 뭐 특별한 게 없는 그런 날 아닙니까? 그러나 이렇게 평범하게 보이는 하루하루도 엄밀히 말하면 당연한 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운행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거두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재앙이 임하는 날로 여러분의 날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장 뛰고 있습니까? 뛰니까 여기 계시겠죠. 여러분 심장 뛰기 위해서 늘 의식하고 사십니까? 나는 심장 뛰어야 돼. 그런 거 의식하는 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를 들여 마시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난 지금 공기를 들여 마시고 있어. 인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공기를 더 많이 마셔야 돼. 그걸
염두하고 살아가는 분 혹시 계십니까? 사실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심장은 계속 흐느낍니다. 앞으로 여러분 100살까지 그 심장 건강하게 뛰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 왜 아멘 안 하시죠? 오늘은 원래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이 심장이 뛰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장을 펌프질 해주기 때문에 그 심장은 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공기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숨을 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해가 떴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운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늘 나의 사소한 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들, 그 날들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그런 잘못에 우리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평범하게, 그래서 너무 지겹게 여겨지는 그 날은 더 이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비와 긍휼하심이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가지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범한 날을 겪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제 깨달으시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는, 당연하게 여기는 그 모든 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날이라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젠간 당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울면서 깨닫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건강하게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습니까? 당연하십니까? 세월호 마지막 그 유골을 찾지 못한 5명의 장례식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수학여행 가는데 그렇게 3년 4년 못 돌아올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 자식이 그 바다에서 목숨을 잃을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가정에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것,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감사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잘되고 형통하고 복된 날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루할 정도로 너무 평범한 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늘 똑같이 반복되는 그 일상에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고난의 날에도 여러분은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호두나무 아래에서 호두를 까먹었습니다. 호두 까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호두 까는 건 어른이 까도, 남자가 까도 어렵습니다. 그거 하나를 까먹으면서 투덜투덜 거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왕에 호두를 만드실 바에는 좀 수박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만 까면 배부르게 먹게끔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투덜거리다가 그 밑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뭐가 이마를 한 대 내리쳤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호두알이 떨어져서 이마를 친 겁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다죠. 자기가 말한 대로 정말 호두가 수박만 했다면 자기는 머리가 깨져 죽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것도 알고 보면 감사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성경의 관점으로 말한다면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일도,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시련의 일도 사실은 감사해야 마땅한 날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이 부분도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것도 400년 만에.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은 원망하고 그들은 불평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전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로를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는 말 안 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그건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해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면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이해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어떤 이해가 됩니까? 그들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꿈꿨을 겁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그들은 여전히 광야 그 마른 바닥에 발을 딛고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안락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도리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이 더 많은 곳이 광야 아닙니까? 거기서 원망했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망한 또 하나 이해가 될 만한 것은 이런 거 아닙니까? 왜 굳이 광야길로 갑니까?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이 광야길 하나밖에 없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걸어서 빨리 걸으면 일주일에 갈 수 있는 길도 있었고 넉넉히 가도 2주면 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달이 넘도록 여전히 광야에서 맴돌고 있는 그들 자신을 보면 당연히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본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그들은 비록 광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길이 지름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블레셋이라는 평탄한 길이 있고 블레셋이라는 지름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탄하고 지름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 지름길, 그 평탄한 길은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평탄한 길, 지름길 아닌 광야로 인도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들이 뭡니까? 애굽 땅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재앙, 심판. 그래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서 몰살하는 장면,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여러분, 그들은 광야에서 이러한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그들이 알 수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바다를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땅을 주관하시는구나를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순탄치 않은 그 순간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훈련은 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들을 지름길로 보내지 않은 이유, 그들에게 평탄한 길로 이끌지 않은 이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가나안 사람과의 첫 번째 전쟁이 뭡니까? 바로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입니다. 무너뜨리려야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들의 실력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와 한 성을 외치는 것으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일, 상식적이지 않은 일에도 순종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훈련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지금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들이 지금 원망하는 그 광야는 도리어 약속의 땅을 얻도록 만드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과정임을 볼 때 알고 보면 그것은 감사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광야에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인도하셨고 그들을 더 나은 사람으로 자기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름길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 때가 많고 좀 평탄한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만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굽이 도는 순간도 분명히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힘에 겨워 지쳐 낙심할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모든 순간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순간도 알고 보면 감사의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힘겨운 순간들이 있습니까? 알고 보면 감사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고난의 길에도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잘되고 형통하고 복받을 때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아무 일이 없는 평범한 날에도 더더욱 감사하고 고난의 날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점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지금 감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는 거 아시죠? 나중에 보자는 놈치고 어떤 놈 없다고요? 무서운 놈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아내들에게 물어봅니다. 여자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남편에게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보, 내가 당신 호강시켜줄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는 아내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만 대답해 보십시오. 호강하고 사십니까? 내가 나중에 호강시켜줄게. 그래서 정말 호강하고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도리어 힘들고 못살기만 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런 말이 나옵니까? 1시기, 2시기, 3시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집에서 밥을 몇 번 먹냐에 따라서 남편의 평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호강시켜줄게. 말로만 했지 안 하는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참 이게 신앙생활 안 해도 똑같더라고요. 나중에 할게요 라고 말하고 나중에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이해합니다. 목사님, 나중에 제가 꼭 이러해지면 할게요 라고 말하면 제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목사님, 저 그때 가도 안 할 거예요. 이건 우스갯소리로 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그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나중에 조금만 더 여유가 되면 예배 잘 나올게요. 도대체 그 여유를 얼마나 드려야 됩니까? 목사님, 제가 요 일만 끝나고 나면 경건생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을게요. 도대체 그 일은 언제쯤 끝납니까? 안 하는 겁니다. 늘 나중에 하겠다고 미루기만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말은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건 아닙니까? 감사의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힘든 것만 놓고 넘기면 제가 그때 가서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힘든 순간 넘기면 진짜 감사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감사는
절대 미루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매 순간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는 그 즉시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지금의 감사를 놓치면 어렵습니다.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진짜 감사합니까? 정말 마음속에 오늘은 남다른 감사가 막 넘쳐나십니까? 글쎄요, 라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뭘까요? 즉시 해야 할 감사를 지난 11달 놓쳤기 때문입니다. 즉시 해야 할 감사를 놓쳤는데 한 달을 쥐어짜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감사는 즉각적으로, 감사는 지금 해야 된다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아내한테 여보 고마워 그렇게 나중에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감사는 반드시 지금 해야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자리에 모여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왜 감사절을 지킬까요? 물어보나 마나 대답은 똑같지요.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모였습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추수감사절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엄밀히 말하면 추수감사절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의 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유, 하나님이 주셨네, 지키셨네, 그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좀 수준 높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을 신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라는 뜻이 감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늘 하나님으로서의 그 역할을 신실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감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는 게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난 한 해를 신실하게 사셨습니까? 그걸 묻고 그걸 대답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단지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하나님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고백하는 시간으로만 염치 없이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감사로 끝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 역할에 신실하셨습니까? 그걸 묻는 날이 추수감사절이라고요.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답변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들이 뭡니까? 잘 될 때 감사, 평범한 거에 감사, 고난에도 감사, 그리고 지금의 감사. 그러나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았는지, 그게 감사보다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열매라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절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맛깔스러운 과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난주보다 조금 넉넉히 넣은 헌금 봉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는 여러분의 신실한 한 해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거 없이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감사 예배 드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함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절의 열매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2018년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신실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며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내년에도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부분은 똑같이 또 말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올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신실한 한 해이셨습니까? 라고 물을 겁니다. 그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예,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언제요? 잘 될 때. 은혜 주셔서 잘 됐습니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또 언제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평범한 날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때로는 지름길이 아닌 평탄한 길이 아닌 광야를 걷게 하신 그날에도 감사.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드려지는 감사. 더 나아가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증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